오늘 주의자가 바뀌어서 예, 우리 정영민 집사님 어디 계신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실 수 있겠는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근데 심하진 않다고 그걸 강조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역사적인 큰 사건에 뛰어들게 하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의미와 해석보다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그런 중요한 그런 모토가 무엇이었는지를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실 수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그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루터는 1517년에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의 그 교회 대문에다가 95개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그 일이 있게 된 배경에는 그 당시에 성직 매매라든가 성직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면죄부를 파는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성직자들의 성적인 타락, 또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신학이 아니라 쉽게 더 이야기하자면 믿음 플러스 어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그 신학적 흐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되어버린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기독교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루터 이전에도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큰 로만 카톨릭의 그런 제재와 또 억압과 또 핍박을 인하여서 그것이 확산되지 못하고 그냥 묻혀지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종교 개혁에 불이 붙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여러 곳곳에서 자성의 목소리, 특별히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실태가 심각하고 또 영적인 타락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염려하는 그런 소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대에 종교 개혁자들이 가졌던 그런 중요한 신조의 내용들, 종교 개혁자들이 가졌던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그러한 교리적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개혁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른 신앙, 바른 신학, 그리고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에 5가지 그 모토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파이브 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5가지의 솔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신자들의 근거가 무엇이냐? 신자들, 교회 가지고 있는 그 토대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다른 어떤 것이 최고의 권위가 될 수 없고 성경만이 신자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성경보다 교회가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가 성경을 결정하는 일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로만 캐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외경이라든가 그런 여러 그 성경의 내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교회 회의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성경보다 교회가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상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권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교황이 하나님 말씀과 견줄 만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상한 방식으로 기독교가 흘러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되기까지 이것을 어느 누가 조작해서 회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것들을 그대로 모은 것뿐입니다. 누가 그것을 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경으로 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그 자체로서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교회는 오히려 성경보다 더 위에 권위를 가지고 마음대로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권위 그리고 가치,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이냐, 가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철저히 어디에서요? 성경을 토대로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자유주의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저작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들, 윤리요, 도덕에 국한하여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다 와서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영감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 저자들을 사용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감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 가운데 성경을 부인하는 그룹이 또 있는데 어떤 그룹이냐면 주관적인 체험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주관적 체험이 나쁘진 않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나치게 되면 신비주의자들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그 기준으로 삼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간증을 이야기하고 서로 나눌 때 보면 항상 하나님 말씀은 뒤로 하고 자기의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무엇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경험이 우선시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도 역시 건강한 신앙의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자유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극단적으로 신비주의자가 되어서 자기의 주관적 체험 신앙을 그 근거로 하여 설명하고 그 원리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것 또한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 어떤 기준을 삼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내가 생활했던 전통을 따라서 어떠한 기준을 삼아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든지 그 마음 중심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가졌던 신앙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처음에는 오직 성경이었고 두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8절까지 한번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은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상태에 있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그 모든 심판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모든 심판을 견뎌내고 자기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는 인간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형편들을 보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시면 2장 5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그분이 중보자로 등장할 수 있는데 그냥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겨낸 인간 존재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 마호멧, 여러 종교의 어떤 영매자들, 그리고 어떤 좋은 가르침과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셨던 훌륭한 스승들,
귀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죽음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철저히 죽음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중보자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만 오라, 나도 오라. 너만 진리야? 그렇지 않아. 나도 진리야. 절대성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버렸습니다. 산꼭대기에 정상에 올라가려면 너가 가는 길만 있어? 내가 가는 길도 있어요.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교리적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만으로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상이 점점 흐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존중할 수 있습니다. 고등 종교로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직 예수에 대한 이 신앙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늘 간직하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세 시대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야 하는 그때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져 갔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인간의 행위, 그리고 노력, 그리고 인간들이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팽배해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제도 전도하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 천주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분은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착한 일도 해야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어떤 조건을 항상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철저히 자력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노력,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어디에 근거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선한 의지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서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구원받았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공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받은 거예요. 요새는 뭔가를 받는 게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짜로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 편에 있어서는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죠.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몇 점을 맞은 거예요? 예? 빵점을 맞은 거예요. 빵점. 전부 빵점이에요. 빵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을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서울대학이 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빵점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신 거예요. 예? 완전히 빵점이었어요. 누구라도 10점이 있으면 의시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공부 잘하는 점수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90점, 80점, 뭐 99점 막 이렇게 되면 50점, 40점 맞는 친구들 앞에서 의시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빵점이에요. 목사인 저도 빵점이었어요. 다 빵점이에요. 그런데 빵점에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구원받은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 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어요. 대신에 무엇가 등장합니까?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내가 행한 어떤 선행,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신앙의 내용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기도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내 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에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있어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자랑거리가 나오고 끊임없이 교만한 모습들이 나오는 건 왜일까요? 그것은 그 신앙의 토대가 은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에 있어야 돼요.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이건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거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인지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지만 믿음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납니까? 우리 안에 믿음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냐?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들의 어떤 조건, 인간들의 어떤 행위, 어떤 그런 모습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뿐이지 믿음이 조건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면 믿음도 조건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 또한 누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조건들, 행위들, 노력들, 인간적 의지와 결단,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건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기 위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몇 차례 이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차원에서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먼저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또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인간적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 플러스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된다. 종교개혁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니까 오직 주께 영광입니다. 오직 주께 영광.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 전도 집회할 때 강사님이 학생들에게 꿈이 뭐냐 이렇게 막 물어본 거예요. 꿈이 뭐냐? 그러니까 뭐 교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친구가 전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가 있어요. 예. 초등학생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예. 중학생이 대통령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학생은 아니었고 초청된 학생이었어요. 그 옆에 우리 교회 학생이 있었어요. 그 옆에. 너 꿈은 뭐냐? 국회의원입니다. 예? 우리 교회 학생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옆에 앉았냐? 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런 꿈을 심어주고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격려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예?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예술, 문화, 외교 여러 분야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그런 귀한 일들을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지금의 정치 현실을 보면 더더욱 그런 게 절실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에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의사가 되는 것이요. 아니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뭐가 되는 것으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위해 대통령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는 것이죠. 내가 변호사가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의 목적이 그에게 부여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전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행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목사가 되든 내가 회사원으로 일을 하든 내가 무슨 변호사가 되든 아니면 뭐 정말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내가 영업을 하고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나를 위한 어떤 행복, 그것은 결국에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들을 놓고 보십시오. 전부 다 자신의 안전,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결국엔 다 썩은 일들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가정주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환경 미화원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종교개혁을 해나가며 놓치지 않았던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신앙적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말 가운데 아주 귀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나왔는데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서 다시금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혁을 시켰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개혁된 교회는 계속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모든 인격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성경적이지 아니한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혁하여 하나님 말씀에 충실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자들의 그 중요한 신조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토대로 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이 험하고 죄악의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에 관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성경적이고 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